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올 한 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4주. 이제 4주면 끝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 이제 마지막 4주 동안에는 우리가 저 말씀, 원단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바로 저 보고 하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말씀 주셨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주가 바로 예수께서 바로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재앙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보좌의 비밀을 누릴 바로 하나님의 정말 후사들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세밀하게 성령 인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속에서 이제 한 해를 하나하나 마무리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지금부터 설계해 나가야 됩니다. 뭐 속에서요?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이제 계속 한 해를 이제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저 스스로가 이제 또 2024년에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주실 말씀, 원단 말씀 가지고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저는 이제 파키스탄에서 지금 계속 선교 중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제 파키스탄에서 열흘 동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제 돌아가서 이제 그에 대한 응답들을 정말 이제는 감사함으로 증거하기를 감사함으로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매일 밤 9시에 합심해서 정시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파키스탄 복음화와 또 우리 모든 파키스탄에 사역하는 모든 목회자들과 또 우리 강숙된 전사님 놓고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파키스탄 저 현장에 핍박이 끊이지 않는 저 현장에 모슬렘권이 완전히 기독교인들을 무력화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현장을 밟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모슬렘들이 한 명 한 명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요. 저희들이 뿌린 이 복음의 씨앗이 반드시 열매 맺을 줄을 믿습니다. 끝까지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저 파키스탄에서도 계속 느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로 저 이제 그 감기 증세가 거의 다 나았어요. 마무리 단계예요. 내일 이제는 아침이면 내일 아침에 이제 끝나고 이제는 바로 100% 건강 회복해서 이제 출발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정도로 저희들에게는 바로 응답의 이 결과기도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합심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고요. 중보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은요.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8절 말씀이었어요.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거라는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은혜를 누렸습니다. 먼저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누가 증거했었죠? 세례 요한이 증거했었죠.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요. 끝까지 예수님은 흥하고 자신은 서야 된다고까지 고백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의 출처도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손에 모든 만물을 다 주셨다.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누구십니까? 만주의 주세요. 또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찬양합니까? 바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 세례 요한은요, 젊은 삶을 마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요, 예수께서는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라고까지 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비추는 등불이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이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임하는 곳에는 바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충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누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바로 무엇입니까?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많은 표적들과 기적들이요,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직접 증언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행하는 증거를 보고도 자신을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심으로써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 증거는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길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사단이 꺾이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요, 가문과 또 국가와 세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요. 그리고 복음 선교는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오직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진짜 내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야겠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뭡니까?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을 저는 다른 말로 또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믿음. 아니죠.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이 절대 그리스도인들의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이 돼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하는데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같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거짓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같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한 절 한 절 깊게 볼 겁니다.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말씀이 중요하죠, 당연히.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인 내 자신이 혹시나 저 유대인들의 거짓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그런 한번 자신을 또 이렇게 되돌아보는 자신의 신앙 상태를 또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동안요, 본문 말씀을 이렇게 펴놓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확인하시면서 자신에게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혹시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지, 혹시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한 건 아닌지 말씀을 비춰서 아마 보여지거나 느껴지거나 아니면 자신의 실체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참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우리 한 사람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그런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분들이고요. 다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들이잖아요. 주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그러나 앞으로라도 설령 앞으로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된 신앙생활, 거짓된 믿음생활 하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든든히 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39절에서 42절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했다입니다. 39절을 보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성경을 귀하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기는 만큼 아주 부지런히 연구도 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 말씀을 읽고요, 또 암송도 하는 자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살면서도요, 구약의 모든 사건과 구약시대에 일어난 모든 사건과 말씀이 예수님 한 분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질 않았어요. 그렇게까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부지런히 연구하는 자들이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잘 몰랐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면서요, 그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39절의 하반절을 보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느냐 잘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해하는 영적인 지혜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고 무엇을 깨닫게 이해함이 아니라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그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만 거예요. 성경 66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성경 66권 모두가, 성경 66권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입니다. 구약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은요,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신약 성경은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오시지 않았죠. 우리 재림을 소망하고 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 예수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경 66권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랬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은요, 성경의 기록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성경 66권에서 꼭 외워야 돼요.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그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20장 31절이에요. 다시 한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심을 믿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의 주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유심 중에서요, 어디를 읽더라도요, 반드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봐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말씀 어느 구절을 읽더라도요, 그 구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면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냥 일개 종교 법전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올바로 읽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바로 읽고 올바로 깨닫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혼자 읽다 보면요, 그 내용이 뭔 뜻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는요, 목회자들이 다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을요,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원문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좀 더 쉽게 풀어줄 수가 있을까? 헬라어로 기록된 이 성경의 이 말씀 하나하나의 원뜻이 무엇일까? 그걸요,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이렇게 해석해가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할 때요,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또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또 말씀 준비하는 게 또 어렵지 않은 게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면 다 답이 나오거든요. 해석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말씀이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유대인들에게 40절에서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부지런히 살피면서도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습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은 철저히 종교주의자들입니다. 나름대로 경건생활을 하고요, 그들이 믿는 종교에 규율을 충실하고자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요, 찬사를 받고자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나 여론이나 대중의 인기 따위엔 전혀 관심도 없으십니다. 언제든지 사람들의 요구나 관심사보다는요,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셨던 분이세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요, 그 뒤를 따라야 되는 우리의 최대의 감신사도 뭐가 돼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이 돼야 돼요.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요, 오직 위의 것, 하나님 뜻을 구하고요, 구해야지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고백했어요. 제 대전도자 바울이 땅의 것을 찾고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게 되면요, 결국 헛된 영광이나 썩어질 명예만을 추구하는 인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주께서는요,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고 하셨어요. 유대 종교자들의 내면을 통찰하시고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다 주님은 아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지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지 다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내면과 겉이 똑같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 보면요, 그런 유대 종교자들에게 겉모양은 집중하고 내면은 내팽개진 상태인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 23절 15절에는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27절에는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 나옵니다. 겉으로는 깨끗하되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절대 저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두 번째요,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을 잘 따랐습니다. 43절 보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들이 영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다. 근데 그게 뭡니까? 예수께 성부 하나님의 동일한 신성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요, 사람들은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요,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 거짓 선지자로 오면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왔다는 것은요, 유대인 중에는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거짓된 자들이 계속 일어났었어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든지 유대인 그를 추종하는 유대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 이름으로 오신 예수를 배척한 것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를 체험하지 못한 자들이 다 이단에 빠져가고 있답니다. 사이비에 빠져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성경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어 보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니까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 체험을 한 자는 절대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44절 보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러셨어요. 유대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취하면서도요.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외면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세례 요한이 증거했고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입니다. 세 번째요. 45절에 47절의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5절 보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그랬어요. 주께서는요. 하나님신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고소할 자는 그들이 가장 존경하며 추종하는 모세라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모세는 절대적이거든요. 모세 오경을 대단히 귀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모세를 신뢰했음에도 그리스도에 대해 관해서 예언한 것은 그들이 철저히 무시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46절을 보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이 모세를 철저히 믿고 있다고 자부했지만요. 모세의 제자라고 주장했지만요. 사실은 다 거짓말인 셈입니다. 그들은 모세를 믿지 않았어요. 특히나 모세의 제자는 더더욱 아니었던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그들은 모세를 이용하여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이라고까지 얘기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그들은 모세를 이용하여 모세의 자리를 앉았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만일 그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그가 증거한 예수도 믿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이 실질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수를 거부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이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고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47절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의 길이 뭡니까? 모세오경. 그들이 신뢰하고 그들이 귀하게 여기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모세오경. 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는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 예수님의 구두로 전하는 계시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모세의 오경이나요, 구약적 성경 전체가 오로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분명히 모세의 오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레위기서에 제물로 바쳐지는 모든 짐승, 그리고 짐승들의 피가 십자가에 몸짓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광야의 반석이 예수이고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불기둥과 구름기둥가, 만나가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예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다윗이 예수의 대표고요.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모세와 다윗이 예수의 예표고요. 바로 모든 선지자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니까요.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이 탄생할 것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에는요. 예수가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을 증거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요. 예수님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병자도 치유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을 것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자의 무덤에 장사될 것과 부활할 것을 증거하고도 있고요. 에녹과 엘리야의 승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9장 스가랴 13장에서요. 예수가 다시 재림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이것만도 예를 들어도 구약에서 예수를 빼면요. 전혀 되질 않아요. 예수를 빼고 성경을 배우고 있는다는 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요. 그들의 그 강박한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모세의 기록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말씀인데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작 이것을 알고 가르쳐야 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후대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 믿을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누구에게서 신앙을 배우는지가 중요해요.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을 배우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비하는 교회 가면요. 신비주의만 배워요. 율법적인 교회 가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종교적인 주의종 만나면 종교 생활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돼야 되고요. 우리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성령 66권에 나타난 이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삶의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부탁하지만 강단에서는 복음만 증거되도록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요, 우리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거짓된 믿음을 보면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위에 가득 찬 형식적인 믿음이었는지, 종교적인 믿음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고요, 성령 중심의 사람들로 보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거짓된 믿음인들이었습니다.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긴 것은요, 규례나 그들이 만든 제도, 의식, 예전, 문자 따위 뿐입니다. 정작 그들 앞에 서 계신 성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와 같이 그들의 어리석은 모습은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에게도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자신을 돌아보고요, 우리 앞에 계신 주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는 그 주님을 더 이상 소외시키는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것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읽고 잘 지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복을 받기 위한 차원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암송하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고 산다 할지라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알고요, 열심히 배우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더 자세히 알고 예수의 증인으로 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또 우리 파키스탄에서 증거될 말씀드립니다. 파키스탄에서 뭘 증거합니까? 성경 66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 핍박의 나라, 순교의 나라, 그 파키스탄 땅을 살릴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현장들마다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유대인의 거짓된 믿음이 조금이라도 나에게 있지 않도록, 나 자신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성경 66권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신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복음을 모든 이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파키스탄 선교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말씀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복하면서 이제 말씀에 의지하며 그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대인의 거짓된 믿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거짓된 믿음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설령 조금이라도 그런 거짓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66권의 말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모든 것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 밤 9시 정말 파키스탄 선교를 놓고 기도로 원넷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이 기도가 저 파키스탄 현장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저 파키스탄 현장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져서 결국에는 그 씨앗이 결국에는 파키스탄 전체를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하고 한 주간 동안도 매일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얻으며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